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올라갑니다. 저희도 오늘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론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우리는 6월 7일, 8, 9일 다시 성령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정영교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고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성회 그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그제부터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그래 지난주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교할 거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성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지금 그 부흥성회 기간 동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살피면서 가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은 하실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믿음이 가지도 않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능하심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다리라. 그래요. 그때 첫 주에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사람의 영이 사람의 지식과
이런 가지고 있는 세많은 이런 것들이 동물, 앵무새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앵무새들과 달리 사람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돈을 셀 줄 알아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요. 어떻게 하면은 나도 사람들처럼 더 멋지게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할 줄 알고요. 공부를 할 줄 압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서 앵무새가 사람처럼 지식을 갖고 사람처럼 계획을 세워서 산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앵무새의 조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표적들이 생각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 와서 마음 수련하고 단련하고 그러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생각나요. 뭐가요? 안진뱅이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거든요. 나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성령이 임하여 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눈먼 자를 보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여 오니까 예수님처럼 해요. 앵무새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요, 사람처럼 산다니까요. 사람보다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만약에 앵무새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요, 돈 버는 것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앵무새가요,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 것이고요. 인공지능이 해서 컴퓨터를 다 이용하면서 자동차 운전도 지가 다 하면서 다닐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말고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 와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대. 그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르치고 무리로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다 하셔서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요. 근데 그 성령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기도를 할 줄 알고요,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거치고 걷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수만 개 이렇게 늘려 있는데 교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지금도 안진뱅이 그렇게 해요. 암 환자를 이렇게 고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런 게 있대 하고 목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이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있는 거야.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성경에서 기록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을 벗어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는 그 역사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가 됐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속에 나타난 요한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다 알고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요한과 베드로는요, 처음 하는 일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처음 해요. 우리는 많이 봤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 앞에 광고를 해서 KBS, MBC, CNN 다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요. 시인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 믿고 우리 기도해서 그 역사를 맛보아 능력을 힘입어 봅시다. 그렇게 선포해놓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목회하고 싶은 교회가 저희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스타일대로 저희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도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도 있어야 돼요. 또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선물은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하면서 자꾸 인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역사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본받은 것대로 부모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험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아요. 보험은요, 들어봐야 헛것이에요. 나 죽으면 뭐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전달돼 주는 것이 그건 보험도 아니잖아요. 내가 안 죽어야 보험이지. 그런 보험이 나오면 좋겠어요. 안 다치는 보험, 안 아프는 보험, 안 망하는 보험. 망한 후에 보상해 주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보험이 주어지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안 망하는 보험이에요.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창대케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새에게 앵무새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는 것 같이 내게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충만하게 나타나십시오. 내 삶,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 사람으로 변화해서 왔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 앞에 달려오면서 옷을 찢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제가 어제 버스 타고 오는데 그 버스 기사가 앞에다 동영상을 틀어놨고 탑들을 많이 세우는 것을 세워놓고 있는 것,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저기 어디 지난 어딘가 해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집안에 우환이 너무 많아가지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가 탑을 많이 이렇게 3,000개인가 세워놓으면 너희 집에 우환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그 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탑을 3,000개를 만들었답니다. 3,000개를. 여러분들 우환 없애기 위해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그래서 그 운전기사한테 그랬어요. 그런 미친 짓이 어딨냐. 한 사람의 인생을 25년 동안 돌탑 쌓는 데다가 인생을 허비하냐. 우환은 내가 준비하고 알면 피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 돌탑, 그래서 내가 그 돌탑 쌓아놓고 관광 수입을 좀 봅니까? 그 사람 자손들이 이제 앞에 문을 막고 서서 들어가려면 돈 내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대요. 그럼 뭔 그런 헛짓을 하냐. 성령이 임하여 오지 않냐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세상에 돌탑 쌓는 데다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바나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을 겨우 말려놓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 못 드리게 만들어놓으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버려 버려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놓고 그러고 가요. 그 모습을 디모데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이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외할머니가 또 로이스인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는데 그 할머니, 어머니가 가르치던 그 말씀이 눈앞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는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에 말씀들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것을 본 것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정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만들고 그 믿는 것대로 사는 것이 정결한 양심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가 성령이 충만해자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존경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디모데는요, 세상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요,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펼치려고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 뛰어넘어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요.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까지도 다 줘요. 오른밤을 치면요, 왼밤도 돌려댑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면 죽임을 당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요,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삶 전체를 그들에게 다 바치는 선교사들 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오면 이런 세상 법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줄 아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저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칭찬 듣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차에다가 손가락 굵기 정도 되어지는 로프줄 한 20-30m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그 로프줄 가지고 단체 줄넘기 하는 것도 하고 줄다리기 하는 것도 하고 그것 가지고 노는 게임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녀보세요. 올해 여름도 빨리 왔습니다. 익사사고 나는데 내가 줄 갖고 놀고 있으면요, 그 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급하면 한 사람 보고 잡고 있어, 내가 뛰어들어갈 테니까 같이 뛰어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살려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아들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없으면 입었던 옷 물에 적셔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던져가지고 잡으면 끌고 오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생명의 은인이라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으면요, 호주머니에 한 돈 10,000원을 항상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서 빵 한 쪽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참 고마운 분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많은 칭찬들보다 더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요, 이 칭찬이에요. 저 집사님이 나 지옥 가는데 건져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라고. 이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라고. 저분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저분이 나에게 경배와 찬양 예배 한번 와보라고 아이 됐어 한 번만 와보라고 해서 나를 억지로 끌어앉혀놓고 은혜 받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성령이 임하여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나 그때 나를 억지로 그 자리에 끌어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경배와 찬양이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니까 달랑달랑 예배 시간에도 오는지 가는지 그러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억지로 나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내게 성령이 임하여 오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좋았는지. 저분이 바로 나를 영혼을 깨워준 분이시라고. 저분이 나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데 하룻밤만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를 하룻밤만 같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내일 시간 안 돼요. 모레는요. 글패는요. 다음 주는요. 그래 그날 한 번만 하자고. 그날 약속에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약속을 잡고 또다시 약속을 10번의 약속을 변경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기도해서 그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쏟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 기도가 살아났어요. 그런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칭찬을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인생을 살고 싶으냐고요. 그냥 먹을 것 조금 도와주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준 거, 그 칭찬보다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재미도 없었던 나를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라. 그 칭찬 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욕심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고 나를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셔서 나도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영혼이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못 본 척하고 얼굴을 돌리시렵니까? 이제 주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돈이요 날 감옥 가게 만듭니다. 그 권력이 우리 아이들 감옥 가게 만들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그리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좋은 스펙들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짓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에요. 세상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이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게도니아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한 사역팀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아줬고요. 디모데가 바울을 내 영혼을 살리신 아버지로. 그동안은요,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 배운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가이드처럼 성경에는 홍해도 갈랐고 풀무불수에 들어갔다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하고 가르쳐준 그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요, 그게 사실이라고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처럼 성령의 역사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디모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서서 함께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불타는 성령의 역사로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를 씁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성령의 영이 허락지를 안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해서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다음 주 나하고 좀 기도 한번 하룻밤만 좀 하자고. 나 급한 일이 또 생겨서 10번을 해야 돼요. 약속을 20번을 변경시켜도 포기하잖아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한 번에 해결해 주세요. 내가 20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내주세요. 이제 한 번에.
그래서 한 번만 데리고 나오면요 21번째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울은 한두 번 이렇게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고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두로아로 내려가요. 두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걸음을 그리 인도하는데 그때 가서 보지 뭐 하고 이렇게 얼굴 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바울처럼 해야 돼요. 곧 나중에 다음에 하는 사람은요 다음에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보여줘도 하나님 맞아요? 에이 다시 해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일 아침에 여기에만 물이 하나 보여주고 다른 데는 물이 없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데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만 물이 고여 있어요. 에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요 여기만 비가 안 오고 버석버석 밖에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적시게 해요. 또 그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은요 우리 이복래 권사님 잘하니까 이복래 권사님 시키세요. 자기는 안 한대요. 성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다음에 하지요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인 줄을 몰라요. 그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힘쓰니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내려놔요. 내가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거에 순종할 줄 아는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줄 알아요. 인정. 영종도 어떻게 해서 이사 왔습니까? 대박 나서요. 직장 때문에 여기 이사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 교회 간도 봤잖아요. 이 교회 좋은가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만한 교회인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나도 하늘가족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단은 정말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수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다 교회 많이 봤어. 교회 가까이 가서 시험도 많이 당해봤어. 차라리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에 별 이야기로 우리를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이런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한번 나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못했는데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울 50년대, 60년대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